이런 인생의 겨울의 기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본문에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또 영영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쳐서 기도해도 들려오는 건 메아리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나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고통을 당한 기간을 의미하죠. 하루 종일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여기 영혼의 경영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자신이 번민하고 자신의 생각과 씨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고통의 깊이가 강도가 심했다고 하는 말이죠.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은 지금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의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지금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삶의 기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기도한 것은 바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왜 그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냐면 4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곤경 가운데 있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도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의뢰하였다는 이 말은 바타흐라는 말인데 급히 피난처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산에 등산을 갔을 때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급히 산장으로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도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바로 하나님은 그를 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이 편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죽게 되어서 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옷은 다 벌거벗긴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새,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수치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에게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괴로움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평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근심의 옷을 벗겨서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후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을지라도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찬송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3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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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려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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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주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자비한 음성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가르쳐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동인데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아멘. 우리 오늘 조금 기계 이상으로 우리 예배가 두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내일이면 3월 1일 또 3.1절이자 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봄이 되면 더 기쁨으로 활기차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